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안다 아세요? 예. 거기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줘.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거고 나한테 상속할 거니까 내 몫을 달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 줄 건데 이 아버지는 줬습니다. 왜 줬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 떠난 아버지 품을 떠난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왜 줬느냐 재산을 억지로 잡아놔 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여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안 잡아놓습니다. 나가서 한번 살아봐 내보냈습니다. 왜냐? 세상 밖에서 한번 살아보게 되면은 제 맘대로 재미있게 잘 살 것 같지만은 나가는 즉시 사단이 자기를 딱 올가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고요.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산 주고 나가라 했습니다. 나갔더니 뭐 좋지요.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간섭 안 하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완전히 뭐 자유다 그러면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뭐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딱 떨어졌네. 기근이 오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돼지 치는 알바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돼지 밥 중에서 쥐염열매라고 있습니다. 쥐염열매는 이 콩처럼 생기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영상에도 나오겠지만은 그거 삶으면은 약간 그 맛대가리 없는 그 고구마 맛이 납니다. 그것 가지고 돼지도 먹고 자기도 먹고 거의 뭐 돼지하고 동급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불리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가 돼지 옆에 앉아서 지엽열매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배 터지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해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다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한테서 떠납니다. 형제들 곁을 떠난다는 말은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방인 친구를 사귀고 또 이방인 여자하고 또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또 이방인 닮은 자식을 셋이나 놓고 또 그들이 자랐을 때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구해주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너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악을 행하다가 죽어버리고 갑자기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가 재수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런가 하고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면서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누라도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재앙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3장 이런 데 읽어보면요. 유다가 야곱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돌아오게 됐느냐? 이 탕자 같은 유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탕자를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끄신 것처럼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은혜요?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징계입니다. 징계.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 아니 징계도 은혜입니까? 징계도 은혜입니다. 때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때립니까? 아무나 때려요? 우리 이춘발 집사님 아무나 때립니까? 네? 여러분 또 때린다고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셋이서 가방 이렇게 둘러매고 여러분 껌 땡땡 씹으면서 담배 딱 꺼나 물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쫓아오더니 중간에 있는 놈은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아줌마가 중간에 있는 저놈을 집중적으로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눈치 꽝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놈이 자기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식만 때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는 자는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내버려 두사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지옥에 쏙 빠져버립니다. 야, 영원히 지옥에 있을 놈을 내가 왜 때리냐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잽을 날렸다가 라이트를 날렸다가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난립니다. 인생이 난리.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해서 유다가 돌아오게 되었느냐. 유다로 하여금 믿음의 한 모델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뭘 보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모델을 그 집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다말을 그 집에 보냈습니다. 다말이 이 집에 시집와 와가지고 살면서 이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이거 있잖아요. 살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엘인데요.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쥐어 패는 걸 봤습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을 보니까 이 얍삽한 짓을 하거든요. 어떻게 얍삽한 짓을 하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딴에는 이게 은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말도 못하고 자기만 앓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죽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이 집안 안으로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안 안으로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열정이 다말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안으로 들어오려고 온갖 난리를 다 뜹니다. 이 온갖 난리를 다 뜨는 걸 유다가 보면서 자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내 발로 기 나왔는데 얘는 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저리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다말을 향해서 또 시기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방인들이 더 죽기로 돌아오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로 막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유다 이야기인 것 같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일 같지만은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질 일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이에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그 후란 말은 37장 이후를 말하겠죠. 요셉을 뭐한 후에? 팔아먹은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이 그럼 형제로부터 떠나가지 그럼 그게 독립해야지 그럼.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곱의 가정은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떠나갔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아둘람 사람 누구하고? 히라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왜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입히고 또 요셉이 꿈을 꾸는 그 꿈마다 막 자랑질을 해대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그 마음 가운데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르우벤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유다가 들어서 팔아먹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고는 채색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소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다, 찢겼다, 죽었다 그러면서 대충 울다 말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계속 아버지가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35절에 보면 자식들이 위로하되 아버지가 위로를 뭐 했다 했습니까? 거절했다 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은 안 하고 다 비밀로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뭐 했겠습니까? 찔렸겠지요. 찔렸겠어요. 왜?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책이 들고 특히 여러분 제일 누가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유다가 괴롭겠지요. 왜? 자기가 팔아먹자 했으니까. 그래서 유다가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이고 여기서는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와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띵한 사람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이 교인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막 뭐 직분이고 교회 봉사고 막 전도회고 뭐고 막 일절 관계 안 하고 막 사람들 안 부딪히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몸만 싹 빠지고 이게 여러분 일명 치고 빠지기 작전인데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회전이 천국은 들어가고 싶고 일은 안 하고 싶고 발만 여러분 발만 머리가 이런 비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닥불과 같은 곳입니다. 연합함으로 나도 잘 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인데요. 모닥불은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활활 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만 찢어놓고 벌려놓고 모르는 데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세력을 잃고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은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자꾸 여러분 연합하는 가운데 같이 모여 있어야 모닥불 원리와 같아서요 나도 타오르고 저 사람도 타오르고 내 은사로 인해서 저 사람도 살고 저 사람 은사로 인해서 나도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란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 그래서 모임이란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유다가 형제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앞에서는 가나안 사람 히라를 친구로 삼았다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지요.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막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교회를 떠나자마자 아둘람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더니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이게 다 와우 계속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자마자 동침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거든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의 모습.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 이름이 뭡니까? 엘, 오난, 셀라. 자, 결혼도 했지요. 자식도 낳았지요. 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 그 땅 이름이 뭡니까? 땅 이름이 뭐예요? 거십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십. 거십은 실망 혹은 실망의 땅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와 보니까 더 큰 실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망이 뭔지는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겠죠. 한 20년 넘게 지났겠죠. 얘가 성인이 됐으니까. 엘이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니까 유다가 그를 위해서 누굴 데려왔습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이것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기도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요. 가나안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요. 자기 자식도 가나안 며느리를 지금 보는 겁니다. 저거 조상들은 어떻겠습니까? 저거 조상들은 여러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800km나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여러분 보낸 거 기억나시지요? 유다는 여러분 그런데 한눈에 보자마자 바로 가서 취해버리고 데려와 동침해버리고 결혼해버리고 자식 셋을 낳고는 장자 엘을 위해서 이방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이 이방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다말인데 뜻은 종려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런데 불행히도 엘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느냐? 뭐가 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죽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임 당하는 죄는 몇 개 안 됩니다. 극도의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 극도의 어떤 음란죄라든지 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장자 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게 여러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입니다.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형사 취수 제도. 형사 취수 제도가 뭐냐 하면은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형수를 취수, 동생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그래서 유다가 둘째를 보고 야 네가 들어가서 애를 좀 낳아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여러분 진짜 얍삽한 놈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사한 놈입니다. 오난이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줄을 알고는, 왜냐하면 애를 낳아봐야 형님 이름으로 대가 이어가니까. 형님은 유산에 몇 배를 받습니까? 형님은 유산에 보통 그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2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자기가 기권해 버리면은, 나 못하겠다 해버리면은, 여러분 신명기 25장 그 5절 이하에 쭉 보면 이게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형사 취수 제도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지요. 그 나와 있지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여기에 아멘. 보면은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딴 데 시집 가지 말고 동생이 취해라. 동생이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대를 잇게 해줘라. 만약에 동생이 거부하면은 형수가 성읍 장로들을 쭉 모아놓고 이야기할 것이요. 성읍 장로들이 여러분 그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하기 싫나? 예, 하기 싫습니다.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 얼굴에다 뭘 해버리라? 형수가 가가지고 침을 뱉어버리라. 그리고 신발을 빼앗아서 이웃에게 줘버리라. 신발을 빼앗아서 이웃에게 준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복을 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라 했지요. 이걸 행함으로 따라오는 그 복은 계산 안 하고 당장 지 앞에 보이는 재산상 이득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그러면은 신발을 빼앗아 버려라.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나는 여러분 자기가 하면은 재산상 손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안 하면은 또 자기 동생한테 그 순서가 넘어가잖아요. 그 동생 셀라가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안 해도 재산 두 몫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오난이 어떻게 꾀를 부렸느냐. 진짜 얍삽하지요. 형수를 취하긴 취했습니다. 형수를 취하고 형수하고 자다가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사정할 때가 되면은 밖에다가 땅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극히 엄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성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도록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치사한 놈이죠. 자기도 권리를 포기 안 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또 넘기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형수 뭐 이렇게 또 아이 못 낳을 나이쯤 되면은요 이렇게 형수를 버려버리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 구해서 결혼해 버리면은 뭐 꿀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까지 잡고 이런 얍삽한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뭐하더라? 악하더라.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줄초상이지요. 장자 죽었지 둘째 놈 죽었지 완전히 줄초상이 났는데 상황이 이러면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새 또 까먹었습니까?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 사건.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강간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가서 또 칼로 다 때려 죽이고 그래서 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두 아들을 저주하는데요.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보복당할까 봐 저주. 근데 저주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또 35장 1절에 보면은 에델 망대를 지날 때에 장자 르우벤이 스모 빌하고 또 통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야곱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49장 저 뒤에 가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르우벤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시몬과 레위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오난의 죄가 더 큽니까? 예?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팔아먹고 세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인 시몬과 레위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은 오난의 죄가 큽니까? 시몬과 레위의 죄가 큽니다, 여러분. 저가 아버지의 첩 스모 비라하고 동침한 르우벤의 죄가 큽니까? 오난의 죄가 큽니까? 르우벤의 죄가 큽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지요. 시몬 레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안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한 지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은 그 앞에 선배들에 비하면은 이건 뭐 죄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것들은 죽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여러분 마치면은 창세기 여러분 거의 뭐 50분 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곳과 지키지 않는 곳.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내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죄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제물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제물이 다 대신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심판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시몬과 레위 저주 받았습니다. 르우벤 저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내려가면은 또 여러분 회복도 시켜 주셨습니다. 고범죄든 뭐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여러분. 쥐어 터지기는 터지는데 그래도 예배 안에 있으면은 저주는 끊어지고 복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 엘과 오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죄는 짓는데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걸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뭐로 배우느냐?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귀로 못 배우면요, 온 몸으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온 몸으로 울었다 이러면서 으아 막 맞으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영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귀로 배웁니다. 영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뭐로 배운다고요? 귀로 배웁니다. 말씀 듣고 배웁니다. 영이 띵하고 좀 둔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말씀이라고 귀에다가 막 발라줘도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간다 할 때 가라 있습니다. 가. 유다가 간다 할 때 가라 한다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할지 다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대안이 있는데. 유다는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제사가 있고 자기 아버지 집에 흐르고 있는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서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죄가 넘어갈 때가 있고 넘어감으로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부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유다는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새끼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예배 안에서 받고 있는 이 혜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에이, 뭐 내가 예배 드려가지고 뭐 받는 혜택이 뭐가 있는데? 시간 깨지지, 돈 깨지지, 꼴배기 싫은 그 인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우리 목사 설교나 짧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면 했어요? 나중에 뒤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험이 들고 섭섭한 일이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갈란데, 교회 떠난대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사람 잘 가라 해야지 뭐 제가 뭐 저주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몸으로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넘어오고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나는 죽어나가고 더 큰 죄를 지었던 시므온과 레위, 르우벤은 사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일에 터졌으면 예, 이겁니다. 일에 터졌으면 적어도 여러분 유다가 영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새끼들이 죽어나갔으면은 네? 아하 근태기 말대로 오호 벌써 환경이 여러분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만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지금 엘이 죽어나가고 오난이 죽어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이, 야,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냐? 빨리 아버지 집으로, 빨리 형제들 있는 곳으로 뭐 해라? 돌아가라. 이 개념 없는 놈아. 이만큼 터졌으면 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은혜에서 미끌려서 그런지 유다가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요셉 팔아먹을 때 보면 리더십도 있고요. 참 똑똑하고 그리고 또 요셉 판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만큼 또 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이 여러분 죽어서 그런지 뭐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며느리가 재수 없는 게 들어와 가지고 엘이 죽고 오난이 죽는 것 재수 없는 게 잘못 들어와서 이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남아 있으니까 막내가 이제 셀라를 줘야 되잖아요. 대를 잇도록 하려면 줘야 될 건데 근데 셀라가 아마 장가 보낼 나이가 이미 아마 아직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핑계도 댈 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가서 뭐 해라? 수술하고 있으라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뭔 수술입니까? 수술을 어디 뭐 조선시대 유산 줄 압니까 여러분? 다말은 여러분 가나안 여자고 가나안에서 자랐고 여러분 음란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이방 여자인데 뭔 수술을 합니까? 가서 팔자 고쳐서 시집이나 가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가서 수절을 합니다. 다말이 여러분 은장도 탁 품고 여러분 대반을 가지고 막 찌르면서 여러분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막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다말이 여러분 이 집안에 와서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집안에 흐르고 있고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봤습니다. 엘이 약하니까 죽이는 걸 봤습니다. 오난이 얍삽한 짓을 하니까 이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라서 둘밖에 당사자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걸 봤습니다. 이야, 이 집안에 있는 신은 세상 신하고 다르다야. 있는 척하고 무조건 비나이다
복만 비는 저 갓바이 신하고는 다르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야. 이 며느리 다말은요, 이 집안에 막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두 가지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계속 패는 방법. 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삶이 왜 이렇노? 계속 패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는 터진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모델로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하고 전혀 다른 열정을 가진, 하나님을 자기보다도 10분의 1만큼도 모르는, 요즘 말로 하면은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인데 자기보다도 10분의 1만큼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한 여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더니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정을 가지고 날뛰는 걸 보면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전도한 그 사람이 시기가 날 정도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이 집안에 다말을 데리고 온 사람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말은 이 집안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절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고 이방 여자고 음란 문화 속에 살았던 여자가 수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부끄럽게 하고 유다로 시기 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유다의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다 유다야, 아니다. 네 며느리가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니다. 너다 너. 왜 너만 못 보고 주변만 보냐? 너다 너. 너 때문이다. 너 돌아오라고 지금 너 빼고는 다 죽이는 거다. 자기는 재수 없다고 그냥 쫓아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사명 붙들어라. 말귀를 못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위로를 받고 그의 친구 아둘람 히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딥나가 다말의 고향입니다.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이 어떤 사람, 이것도 참 오지랖 면입니다. 유다가 올라온 걸 이 오지랖 면이 보고는 다말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야, 너가 시아버지가 올라왔던데 이 근처에서 양털 깎고 있던데. 그러니까 다말이 얼른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너울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휩싸고, 여차하면 딱 하나 딱 풀면은 다 풀어지도록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창녀의 복장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요. 창녀의 복장을 해가지고 성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저거 시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돈 벌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이유지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결혼 그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저 아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이 다리를 딱 꼬고는 저거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위는 이렇게라도 해야
아니 형사 취수제도가 있는데 셀러가 그 차례인데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가서 수주를 하라 해놓고는요. 수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셀러가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자기는 이 집안에 어차피 들어와야 되겠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이 집안에 들어가야 되겠고 시아버지는 아들을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 셀라 다음으로 기름 부을 자는 그 다음으로 의무를 행할 자는 유다인데 시아버지인데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인 줄은 알지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 아들 안 줄 것 같으면은 당신이라도 의무를 이행해라. 그러고는 여러분 창녀 복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찌 하나 들고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예. 자 다말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뭐 자기 뭡니까 자기 며느리인 줄 몰라 보겠지요. 아 저거 창녀 같다. 그래서 뭐 아내도 죽었겠다. 또 외롭겠다. 또 양털도 깎았으니까 돈도 생겼겠다. 그래서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해라. 들어가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가 컸습니다. 물론입니다. 얼른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뭘 주고 오랬느냐.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뭘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이 그냥 아침에 쌩 까고 그냥 얼굴 쌩 까고 가면은 나만 손해냐 아니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담보물을 좀 달라. 지금 염소 새끼 뭐 없고. 그러니까 뭘 줬고 뭐 주면 되겠냐 했더니 딱 집었습니다. 딱 물건을 딱 집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네, 임신하였더라. 담보물을 달라니까 뭘 주었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도장은 자기 신분을 뜻하지요.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들에게는 자기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뭐 다말은 염소 새끼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창녀도 아닌데 뭐 염소 새끼가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로지 담보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른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얼른 죽었습니다. 몸이 달아 있으니까요. 둘이 잤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23절.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는 뭐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자고 얼른 가서는 또 과부의 창녀복을 벗어버리고 과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뭐 어차피 뭐 다말의 관심은 뭐 유다하고 자느냐 셀라하고 자느냐 그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자느냐 그것보다는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 젊은 셀라하고 뭐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젊은 셀라하고 자지 여러분. 뭐 다 죽어가는 유다하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노인 복량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로지 다말의 관심은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다 가지고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이제 담보물을 찾아야 되겠지요. 약속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착륙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꾸 찾아다니봐야 동네 사람한테 우리가 우사만 당한다. 네가 난 이미 그 자리에 약속한 자리에 갔고 네가 없었으니까 그만 덮어버리자. 덮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려 불사르라. 예. 조금 이제 시간이 가긴 갔는데 이거 뭐 지금 이어서 똥가리 내면 안 됩니다. 다 해야 되니까 좀 길어도 이러면 양해하시고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어떤 사람이 또 오지랖면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오지랖면 참 발도 넓지요.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일러 말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네 며느리 다말이 뭐 했다?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인하여 뭐 하였다? 임신하였다. 3개월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뭐라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죽은 마누라 생각나고 죽은 오난 생각나고 큰아들 생각나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재수가 없던 게 맞았던 것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집에다가 막 잡아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행음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불살라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지 마음대로 불살라라 하면 지는 같이 행음해놓고 지가 행음한 거는 막 덮어버리고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가 막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질질 끌려가면서 여러분 죽을 땐 내 죽더라도 한마디 하고 죽을랍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뭐 했나이다? 임신했나이다. 보니까 누구 겁니까? 유다 집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서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원어로는 이게 체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덱.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 순간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유다가 비로소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사 취수 제도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서. 저게 재수가 없는 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런데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반면에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다말은 그걸 지키려고 막 지금까지 수절을 했습니다. 또 자기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조금 성질이 안 맞다고 에이 여기 못 살겠다 나와버렸습니다. 반면에 며느리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생난리를 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한테 안 가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 시집 오려고 그러느냐? 왜 오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오려고 합니까? 이 집안이 귀해서 오는 거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귀해서. 이 집안에 흐르는 언약이 귀해서 오려고 하는 거지. 교회가 귀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죄사함이 있는 곳.
여기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곳, 이 집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유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떠나왔는데 얘는 내가 버린 그것을 못 얻어서 이 난리구나. 자기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그 뒷줄을 쭉 읽어보면요,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해산할 때 보니까 뭐라? 쌍태라, 쌍태, 쌍둥이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나오는데 애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쑥 나와 있어요. 손이 짠 하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로버트 태권보이도 아니고 짠 하고 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보더니요, 얘가 먼저 나왔다 하면서 얼른 여러분 홍사로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장자가 중요하니까. 얘가 장자라고 홍사로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이 쑥 들어가 또. 그 나오기는 손 묶여 있는 애가 나온 게 아니고 딴 애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터치고 나왔느냐? 왜 터치고 나오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끼고 나오냐 이런 말입니다. 왜 제끼고 나오냐? 진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는 둘째인데 왜 제끼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제낌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낌. 그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제낌. 야 제끼마. 베레스야. 그 다음에 홍사로 묶인 게 그 다음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건 붓다, 빛나다 이런 뜻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베레스, 아미나다, 보아스, 다윗 이러면서 예수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베레스, 다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보면 아시죠?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에 이방 여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자들이 3명이 나옵니다. 룻, 기생 라합, 그 다음 다말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제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끼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사람 3명이 빠져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여러분 왕이고 다윗의 혈통이지만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져버렸느냐? 이들을 제끼고 들어온 3명의 여자 때문에. 다말, 룻, 기생 라합.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니까 집어넣었고요. 대신에 사모 안 하는 것들은 원래 왕인데도 빼버렸습니다. 베레스가 누구를 닮았느냐? 베레스가 저거 에미를 닮았습니다. 다말을 닮았습니다. 내가 어쨌든지 이걸 제끼고 내가 나와서 뭐가 되겠다? 장자가 되겠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흐르는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족보에 다 넣어줬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 애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애 아닙니다. 여러분 애는 몸띠가 애고 혼이 애지 그 아이의 영까지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스 이 아이의 영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여러분 천하 만민이 죽게 돌아온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생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중국을 가보고 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랍권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습게 알고 버렸던 그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귀한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보배로운 생명의 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시기 나고 부끄러워가지고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 하나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해 버린 다말처럼, 베레스처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말의 영광, 베레스의 영광, 제끼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